네, 그 무명부터 이제 12연기가 무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단계가 있고 맨 끝에 노사로 끝난다고 그랬죠. 고통의 원인을 추적한 건데 이제 무무명을 했죠. 무무명, 영무무명지를 했고 그다음에 내지 다 건너뛰고 마지막 무노사, 영무노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고 죽음이 없다, 노사도 없다 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불생불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 가운데서 보면 변화, 공중, 공 가운데서 보면 노사라는 건 없다. 고정된 노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게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이거를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물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는 거죠. 노사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스타더스트, 우리는 모두 별의 가루, 별가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두 별가루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사는 없다. 그러니까 변화만 있을 뿐이다. 삶과 죽음을, 변화를 봐야 된다. 삶과 죽음을 보지 말고 변화를 봐라.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있을 뿐이지 그 변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청중 중에 100명의 청중이 있었는데 상자부 스님 10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90명이 이미 가버렸고 10명 남았습니다.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래퍼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래퍼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 1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면 그 신념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떤 한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10명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 신념이라는 거는 신념,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적 가치를 자기가 부여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보면, 변화를 보세요.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신념이, 절대적 가치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변화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변화에 수긍하지 못하는 거고,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신념마저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이분들은 출가승들이에요. 상자부 출가승들입니다. 상자부 가르침을 계속 평생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변화를 인정하면 그 신념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0명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겠어요? 자신이 일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미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분의 말에 의해서 이 가여찬 디스에서 정신이 너덜너덜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겨우 앉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일격을 가합니다. 이제 막타를 치는 거죠. 이 래퍼가 무고진멸도 때려버립니다. 고진멸도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막타가 딱 이제 쳐지는 거예요. 아, 이 10명 중에 이제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 이건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4가지 성스러운 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세요. 6년 고행한 다음에 고행을 해봤더니 고행이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도로 참선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딱 얻으세요.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 인연이라는 걸 깨달음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첫 설법이 이제 5비군이 5비군이라고 그러는데
오비구니 비구니는 아니고 오비구 앞에서 5명의 스님들 앞에 출가승들 앞에서 첩설법을 해요. 그 첫 번째 설법이 초전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설법이 뭐냐? 이 고진멸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는 갓 깨달음,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깨달음.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첫 설법의 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진멸도를 조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고성제라고 그러는데, 고성제는 뭐냐? 이 세상이 다 고통이다 이거야. 세상이 다 고통이다. 일체계고죠.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그럼 어떤 고통이 있냐? 8가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가지 고통.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 4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고통. 사실 이거 별거 관광하기 좋은데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직장인 상사가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매일 가서 봐야 돼. 정말 싫죠. 군대 상사가 정말 나를 괴롭혀요. 근데 나는 군대를 떠날 수가 없어. 정말 싫죠. 휴가라도 갔다 와서 돌아가는 버스나 지옥 같죠. 자, 이런 고통. 그 다음에 네 2가지 더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8가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고통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거는 이거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12연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싶어, 뭔가를 없애고 싶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인연과보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라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되는 게 세상 모든 것에 우리가 인과라고 그러죠. 인연과보를 줄여서 인과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럼 고통을 없애고 싶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이 또 없어진다. 이게 부처님의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2연기로 찾은 거예요. 사색은 이제 혼자 이제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사색을 하는 거죠.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결국엔 노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따라가서 무명까지 갔죠.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우치면 고통도 사라진다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건 이제 원인에 대한 거예요. 멸은 이제 고통이 사라진 경지,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진 경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방법론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그게 없어진 상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우선 먼저 말해주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 경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멸입니다. 도는 이제 길도자죠. 길도. 방법이에요. 방법. How to.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팔정도라고 그러죠.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그래서 뭐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업, 정어 등등등등 8가지가 있어요. 그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how to입니다. 이제 이게 수행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이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럼 고통이 사라진 경지에 이르른다 하는 게 사성제, 고진멸도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는 결국에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그 A to G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처음부터 참 쉽죠. 이것만 따라하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참 쉽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되게 딱딱 마구가 맞아요. 논리적이다. 부처님 가르침 논리적, 약간 철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게 이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이제 완성돼 있어요. 사성제라는 거에서 이미 끝났어. 완성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방법론까지 다 얘기 끝났어요. 다 완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상자부 입장에서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진리예요. 고진멸도라는 거. 그런데 무고진멸도.
앞에 물을 붙여버렸어요. 없어. 야, 고진몇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자부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왠지 이 10명은, 여기 앉아있는 10명은 알아들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고진멸도는 없다는 거야. 왜냐? 변해. 계속 변해. 그런데 지금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은 고진멸도라는 목표가 있어요. 멸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멸을 하기 위해서 우린 도를 닦아야 돼요. 도의 길을 가야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고 도도 정해져 있어요. 팔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하우투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우투도 정해져 있고 목적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한 발자국씩, 이게 너무 어렵지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라는 게 이제 상자부 입장인데, 이게 변해. 멸이 목적이 변해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 왔다 갔다. 그리고 이 가는 길도 막 다 바뀌어. 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팔정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라는 거예요. 이 가는 길도 정해져 있고 목적도 정해져 있고, 이거는 뭐 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말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신념과 이 정진, 이 쌓아온 수행, 이거를 다 버리고 이거 따라갈 수도, 목적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이 이제 일어나서 털레털레 가버려요. 털레털레 가버리는데 남은 1명 남았죠. 1명, 딱 1명.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그냥 앉아갖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 이 사람 갈 수도 없어. 나머지 사람들처럼 가고 싶죠. 하지만 가면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사람, 이 래퍼가 말한 게 비수처럼 날라와서 가슴에 꽂혔어. 이미 내가 이거를 안고 이 말을 듣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이 말이 계속 가슴에 꽂혀 있어 가지고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될 거고, 중생활을 해도 중생활이 안 될 거고, 뭐 결국에는 저를 떠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여기서 펑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 한번 이렇게 바지라도 붙잡고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둘은 처음에는 래퍼와 청중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제자와 스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스승이 이제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드랍 더 마이크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딱 가서 이 제자를 딱 이렇게 연민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 스승도 압니다. 이 제자가 무슨 말, 어떤 심정인지.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본인도 수십 년 전에 이미 다른 래퍼를 만나서, 지금은 자신이 스승이 된 다른 래퍼를 만나서 그 감정을 똑같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연민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무지, 지혜도 없다. 지혜도 없어. 이 지혜라는 건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도 없어. 영무득,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무소득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무소득고,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에,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에. 그렇죠. 변화 가운데 보면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내가 이 순간 깨달은 것 같아. 이 순간 깨달은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이미 그 순간이 지나면 변화했다는 거죠. 변하면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 건너가는 행위, 이 알아채는 행위, 이 동작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어떤 단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안, 그러니까 저 언덕과 이 언덕,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으면 거기서 고생 끝, 낙원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건너가는, 계속 노력하는, 계속 알아채는 이 행위만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바 없다. 그 까닭에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이걸 이제 스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은 안다. 갈피를 잃은 네 마음 다 안다. 얻을 바가 없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고 잡을 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색도 변하고 색도 사라지고 고도 사라지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무명도 없고 탄생도 사라지고 노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다 사라진다. 모든 것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없어지는가? 모든 게 다 없는가? 그렇진 않다. 이 뺨에 흐르는 네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있지 않냐? 이 눈물은 거짓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이 변화의 흐름을 봐라. 이 변화의 흐름, 이 안에서 흩어지고 뭉치고 사라지고 하는 중생들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건 다음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모든 보살, 그런 까닭에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모든 보살은 의지한다. 반야바람이다에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반야바람이다 수행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반야바람이다 수행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